노르웨이의 극작가 중에 현대 극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유명한 그런 극작가가 있습니다. 입센이라고 하는 극작가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정신병원에 봉사차 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상담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과 치료받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너무나 자기의 의사를 똑똑하게 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장래에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몇 명을 만나는 동안 이 사람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정신병자란 말인가? 이렇게 자기의 비전과 미래의 계획들을 잘 말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신병동의 담당 의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나봤더니 아니,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 여기에 수용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너무나 똑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가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요. 주변에 누가 있는지조차 그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소망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극작가에게 그 의사의 말은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 정신병동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정신병자란 말인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정신병자가 아닌가? 이 땅 자체가 정신병동이구나.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사람을 장악하자마자 그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말하는 것,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10인 10색이다, 100인 100색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색깔이 있고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의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10인 10 하나님, 100인 100 하나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강단에서 얘기해도 자기의 하나님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100명에게 100명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지금 저희가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요, 또 쓰임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요, 사람들이 선택하기에 너무나 좋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등치가 좋고 키가 커야지 장군감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왕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요, 너무나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는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물건 뒤에 숨어서 나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느냐라고 말하는 불량배도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에게 붙들리자 성령에 충만해서 암몬 족속을 이기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점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승리의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서와 정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울은 질서를 무시한 것입니다. 권위자를 무시했습니다. 제사장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자 백성이 떠나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와서 1절 2절을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불러서 사울에게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전하느냐? 이제 다시 한번 전쟁을 해야 된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을 때는 왕이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그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이 전쟁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많은 전쟁들 중에 하나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13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박절하게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부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몰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신신당부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원어대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소서, 들으라, 쉐마라고 합니다. 명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리스닝? 그냥 들으면 됩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학교 보내면서 예전에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럴 때 그냥 잘 들으라는 이겁니까? 아니죠. 선생님께 순종해라,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나 그 가나다를 잘 들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리스닝이 아니라 오베이 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 아말렉을 지금 사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7장에 8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항의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또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들의 갈증이 해결되었는데 모처럼 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전쟁을 벌여온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야비한 자식들이죠. 갑자기 심한 말이 나왔습니다. 속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편안할 때, 그리고 노약자와 아이들이 있는 곳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야비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싸우는데 모세는 산에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전쟁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지쳐서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다시 손을 들어줍니다.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아말렉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흔적조차 없게 하겠는데, 지금 그 일이 있었던 지 약 300여 년 뒤에 사울에게 지금 그 기회를 준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전쟁은 그저 싸워 이기기만 하면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짐승조차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진멸하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족이 아주 죄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경우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합니다. 아말렉은요,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자식들을 불 속으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성애가 판치던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동성애는 물론이요, 심지어는 짐승들과도 그 짓을 하는 그러한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부족은 살려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에 지금 사울이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그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기름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전쟁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사울조차 승리했을까요? 전쟁이 승리한 것과 사울 왕도 승리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승리했지만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승리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도 좀 모았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 인생의 그 생업의 전쟁에서 나는 승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도 승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승리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와 양의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말렉이 호전적인 민족이기 때문에요, 주변 여러 나라들을 침략한 사건들은 그 인근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아각 이 아말렉 왕에게는 다른 황금 창고가 있었다. 아각 왕이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죠. 다 죽이는데 나 하나 더 죽인다고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에게는 많은 황금이 있다.
나에게는 보물이 있다. 나를 죽이면 그거 못 찾는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 사울에게 그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아이까지 다 죽였으면서도 왕은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을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하찮은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했습니까? 절반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절반의 순종은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것입니다. 7절에는요, 사울만 이렇게 사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9절에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여러분, 이제 죄가, 사울의 그 마음에 품었던 죄가 백성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는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자기, 그러면서. 죄는요, 전달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며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불순종의 끝은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기과시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한 것도 자기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건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울이 이 전쟁에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그래도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에게 치료되지 않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은 교만과 함께할 수 없는 알러지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하면 하나님의 두드러기가 나시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만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나에게 들리는 이 소리는 도대체 뭐냐? 네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이거늘 지금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나에게 들림이 어찌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으로 나의 관심은 다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는 들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쟁 와중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울이요,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이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백성 핑계를 댑니다. 지도자의 자질도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요,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장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남편들만 손들어 보십시오. 남편들 손드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책임자입니다. 가정이 어느 길로 가느냐, 그것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어느 길로 가느냐,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책임지라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갑자기 앞에 있으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거든요. 어떤 조직이건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 조직은 리더십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도자는 책임져야 됩니다. 사울은요,
교만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기까지 한 겁니다.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보다 백성들이 당신 잘했다라고 하는 그 칭송에 지금 그 귀가 다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자리가 백성들에 의해서 인기 투표로 된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이 말을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환갑잔치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늦게 낳아서 예를 들면 자녀가 25, 26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버지 나를 키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내가 다른 거는 못하지만 내가 오늘 우리 엄마 아버지 환갑잔치에 환갑 생일날 미역국은 내가 끓여드려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네들이 전날 미역을 담가놓고, 근데 너무 바가지다 많이 담가가지고 막 미역이 머리카락처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이렇게 소고기를 이 참기름에다 해가지고 막 들들 볶은 다음에, 잘하죠? 예, 제가 아내 생일날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막 물을 붓고 이렇게 해주면요, 여러분, 그게 제일입니다. 내 자식이 정치인처럼 이름을 못 날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가고 부모 생일 기억해서 그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서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여러분, 그게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망가지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망가지는 것과 사울이 망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그렇게 똑같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죄의 길로 점점 들어가는 것이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오늘날의 삶, 지금의 삶이 그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죄의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에 불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불만이 여러분들 안에 올라옵니까? 이 교회는 왜 이래? 아니, 목사는 왜 저래? 혹시 그런 것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빨리 회개하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죄로 가는 생각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왔을 때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누리고 살게 했어요. 유일하게 하나만 안 주신 거예요. 그것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다 주신 거는 기억이 안 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응답 안 된 기도만 붙잡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그거 말고 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게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아말렉의 본질에 들어가 봤더니, 그들의 수도에 가봤더니 너무나 좋은 것이 많습니다. 아니, 이거를 왜 죽여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가 오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 계획한 대로 안 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불만의 요소가 도망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는 사탄이 직접 유혹하는 단계입니다. 좀 전까지는 그냥 나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생각이 디자인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물어보죠. 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직접 여러분하고 마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틈을 주었기 때문에, 하와의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부분이 틈을 주었기 때문에 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2단계까지도 우리가 시험을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아마 사울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고 있는데 사울에게 달려옵니다. 왕이시여, 아니 저 좋은 소와 저 좋은 물질들을 왜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까? 왜 다 죽여야 됩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눈에도 그랬고 내 마음에도 그랬는데 누군가가 와서 얘기해 주니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단계일까요? 말하는 단계입니다. 마음에 품었던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틈을 주었던 그것이 이제 내 입으로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나오는 거는 생각할 때와 말의 영향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말이 나오면요, 말은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도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자는 성을 취하는 자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배가 조그마한 키 하나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거친 그 말도 입에 끼운 재갈 하나로 조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또 애드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단계까지 갔으면요, 정말 막기 힘든 것입니다. 행동으로 연결되는 단계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2021년 9월 19일 오늘부터 우리 말 조심하자고요. 적어도 우리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들을 만한 얘기만 우리 하자고요. 아멘? 예.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있는 곳에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전부 깨져나갑니다. 여러분, 말은요, 들판을 다 태우는 그러한 불과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그걸 따먹는 단계입니다. 죄를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요,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겠죠. 짐승들, 살찐 소들을 남겨라 라고 명령했겠죠. 아각을 잡았느냐? 남겨라 라고 명령했겠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나만 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어떻다고.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사울의 5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는요, 혼자 저지르는 경우보다는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범죄는 그곳에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 좋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안 좋은 문화가 들어와서 그것이 서로들 유야무야 하는 동안에 그것이 은연중에 우리 공동체를 세상의 공동체로, 그저 사람들 모여있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죄의 전파력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모두 다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첫 번째 일은 어디에서 하셔야 되느냐? 가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 한국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쯤에는 여러분들 한국으로 전부 다 전화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곳에 안 계시면 다들 전화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이는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그 인생을 공경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공경,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 몰래 부엌에서 달그락 거리면서 미역국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손처럼 마음이 우선이고요, 순종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경청했으면 사울의 왕위가 오래 갔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른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말을 무시하고 죄악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의 왕위가 단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단순하게 하십시오.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순진하게 하세요.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